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아멘.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때로는 안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을 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에게 이미 내가 임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녁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녁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만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쁠 때도 있었으나 육신의 나약함으로 원치 않는 죄악으로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제약된 부분을 사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민교회의 몸과 영혼이 아픈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겪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이 너무 좋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즐거움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민교회 교회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의 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과 목장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만민교회에 오실 때에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인도하고 교육하여 복음을 잘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성장을 함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최상윤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은혜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며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분들의 그 가정 위에 항상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또한 강건함도 주셔서 만민교회 일을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장 신방 및 목장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목자 목녀분들은 각 평원지기에게 전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잘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삶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제가 수요기도 했을 때 이 앞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제목 기억나십니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이 본문을 제가 바꿔서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이 되는 사람 되셨습니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힘이 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 힘이 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셨을 것임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디모데가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힘이 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려 9가지의 명령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명하라, 가르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본이 되라, 전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전심전력하라, 살피라, 계속하라 라는 명령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참 많은 명령들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들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명령들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이기에 1차적으로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명령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나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되는 하나의 명령을 중심으로 그 다른 명령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9가지 명령 중 가장 핵심되는 명령은 바로 가르치라입니다. 가르치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교훈들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넓게는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교훈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라라는 명령을 했는데 뭘 가르치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맡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는 어떤 거짓과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 교회는요, 어떠한 풍파를 맞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디모데에게 이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 어려움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나옵니다. 1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말합니다. 비교적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사역자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그 다음에 누가 맡았습니까? 디모데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 후임자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비교의 마음입니다. 비교의 마음. 저 사람이 바울보다 낫나? 저 사람이 우리를 더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교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두고 무엇이 더 잘났고 무엇이 더 못났는지를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을 사람들이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디모데에게는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과 반대가 굉장히 많았을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나아갑니다.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고 직업이 좋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경험이 없잖아. 너는 그렇게 단점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단점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전체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받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본이 되는 삶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표현되는 나의 삶으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삶을 보여주라라는 뜻일 것이고요.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 반대에 부딪힐 때 본이 되는 삶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삶이 뒷받침될 때 그 가르침은 더 진실하고 더 설득력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나이가 적고 눈으로 보기에 부족함도 많고 정말 업신여길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면 그의 연소함, 그 어떤 사람도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그 연소함을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상황을 맞닥할 때, 또 내 약점을 계속해서 건드려 나갈 때 겪게 되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내가 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성도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화를 내며 나아갑니다. 더 심한 제재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모든 사람들이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가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하자,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라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갑니까?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이 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힘들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다. 말씀을 읽어봐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본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힘이 아니라 본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 삶으로 말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뭘 보여주십니까?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아직도 외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그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으로서 정말 그 길 걸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라고 말이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고 이렇게 살아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입으로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힘이 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반대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가 그러면 반대를 무릅쓰고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디모데가 전념해야 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념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죠?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을 권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모두 성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1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수많은 반대에도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르침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르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조금 부족하고 자신이 조금 모자르고 자신의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했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일을 계속하라 라고 명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 반대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반대를 무릅쓰고 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뭔가 힘이 있는 그런 권위, 그런 것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로 그 일을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디모데가 가르침을 계속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누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셨던 것처럼 디모데도 그러한 방법으로 은사를 받아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공적으로 그의 부르심을 인정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부르심과 은사가 교회를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사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요, 교회 몇몇 일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아무 목적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계획하심 아래 우리를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분별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디모데와 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가르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봉사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구제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의 본이 되어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돌봄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격려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내의 본이 되어서 가르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삶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가르치며 말씀에 따라 서로에게 도전받으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이 되는 삶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계십니까? 부디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성숙함을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나의 성숙함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면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지 않겠습니까? 계속 성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키가 그대로고 정신이 그대로고 아무것도 성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키가 자라지 않고 마음이 성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섬김으로써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함께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나아갈 때 반대를 무릅쓰고 본이 되는 삶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힘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수고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때 어떤 결과가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나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하면 나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온 성경의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무엇을, 어떤 짓을, 어떤 것을 잘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방금 읽은 16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속하는 삶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삶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그 길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나를 바라보겠죠. 내가 능력이 너무 출중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나를 바라보겠죠. 그럼 어떨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어떨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될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엄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아빠는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목자 목녀들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삶으로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말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리라 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이 통로가 될 것이고 내 믿음의 지속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이죠.
반대가 있어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에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은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옆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요,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삶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삶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내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삶으로 정말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나오는 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두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결코 말로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일 정말 쓰러지고 많은 반대에 무릅쓰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이 일을 계속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겠지만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아버지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버지 꺾여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위로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진 인사가 다 다르고 각자에게 맡겨진 장점이 다 다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디 단점만을 바라보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사를 존중해주면서 아버지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삶으로 말하는 교회 아버지 각자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버지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교회를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 직분자들의 성령 충만과 영육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들을 두고도 우리 각자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두고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지만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며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빛으로 밝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영광만이 주의 사랑만이 주의 향기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이 시간을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은사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